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또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더욱 어떠한 분인지 기쁨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표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노래는 히브리인 순례자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에 1년에 3번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순례를 가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상향적인 삶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3편의 시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넓게는 순례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방향에 있는 산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그 말씀은 간절히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시인은 순례길을 걸어가며 만나게 되는 위험한 여행길에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스스로 물으며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길에서 여러 이방 성소들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죠. 이 시편이 쓰이고 불리던 당시에 이스라엘 온 땅은 우상 숭배로 온통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신에 대한 우상 숭배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당을 차려놓고 수풀을 우거지게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남녀 창기까지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재앙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죠. 오늘날의 그 기복신앙과 같은, 무속신앙과 같은 점집에 가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모습과 이제 대동소이한 거죠.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씀 제가 실수로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 신자분들은 이게 점집에 가시지 않죠. 우상에게 보호와 행복을 바라는 도움은 결국 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2절에서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무능한 이방의 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순례길에서 가장 1차적인 위험은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뎌 실족하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지키다라는 말씀은 세심하게 돌보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20편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너라고 말씀합니다. 너라는 표현은 각 개인은 또 개인에 맞게 또 돌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집합인 교회로서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섭리로요. 각 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우신 섭리로 때에 맞게 돌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게 가능한 거죠.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우상신인 바알신에 대한 신화를 보면 난폭한 행동과 술에 취한 바알을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와의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신을 깨워서 도움을 얻기 위해 온몸에 자해를 하고 있는 그 바알신의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알신과 같은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알신은 아무리 자해를 하고 온갖 바알신을 깨우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도 무능하죠. 실제 있는 신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오른쪽이란 보호와 지원을 하는 곳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순례길에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햇살로부터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순례길에서의 뜨거운 태양은 순례자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들이 달신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이죠. 또한 당시 해와 달은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섬기던 우상신이었습니다. 왜? 그 태양과 달의 웅대함을 보세요. 그것이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 거죠. 하지만 시인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무서운 영적인 세력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1장에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왜 그것을 고백합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신자는 구원과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환난이라는 원문에서 악이라는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 출입이란 나가고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아침에 집을 떠나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출입이란 표현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활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유혹이나 질병이나 사고와 고통도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니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도 보호받지 않는데 그들에겐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에겐 절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불행도 없어, 어떤 눈물도 없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밟는 땅을 똑같이 밟고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고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똑같은 두려움과 같은 압력을 받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땅에 묻히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자들은 걸어다니며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심에 시달리고 사고를 당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모든 악에서 궁극적으로 보호하셔서 우리가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고난 중에 견디고 또 인내하며 다시금 진리를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지키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단지 신자 개인에게 주어진 일상의 돌봄과 보호를 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새 마음이 은혜로 주어진 신자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본 시편은 개인의 돌봄,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전체 신자 신자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신약으로 따지면은 신약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까지 가리킵니다. 마치 순례길을 향하며 먼 길을 넘고 먼 산을 넘으며 실족하지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 또 오늘도 하루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사시지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의욕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는데 누가 그렇다면 마침내 목적한 자리까지
도달하고자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꽉 물고 그렇게 어떻게든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를 이뤄내고야 말겠어,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로부터의 그런 근원이 있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넘어야 할 산 봉우리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힘이 미치지 못해 피곤을 느끼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구할 때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바로 산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인생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이 있게 하시며 사명을 주시며 일생 동안 인도하셨고, 또 산들을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산을 넘고 또 넘었는데 또 앞에 이 산을 어떻게 넘지? 하나님 일평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돌아봐서 하나님 은혜로 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넘어온 건데 또 산에 보면서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 앞에서, 문제 앞에 서게 하신 그 여호와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오며 지키시는가 하면 잠깐 며칠만 그러는가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산을 넘고 또 넘게 하시는 여호와에게서 나의 구원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며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일평생 같이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죠? 그것이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낙심되며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굽어진 무릎을 펴고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진리를 따르기를 연습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를 붙드시며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에 예정하사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으로 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나에게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들어왔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넘을 수 없었던 산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게 하시고 또 넘게 하시며 하나님 알아가시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닮아가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 일생 동안 경험하였는데 우리 앞에 또 산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떤 죄와 연약한 가운데 무너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 의지하여서 앞서가며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셔서 소명의 삶을, 사명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존재로,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며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